우리 지난주에 세계적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월드컵. 우리나라가 지난 목요일 날 우루과이랑 경기를 해서 0대 0이 비겼죠. 잘한 겁니다. 예선에 이제 세 경기를 하고 거기에 두 팀들이 이제 각 부서마다 올라가서 16팀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경기가 중요합니다. 내일 누구랑 경기하는지도 아세요? 잘 아시네요. 예, 가나 초콜릿 가나 경기를 하는데 내일 이긴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기면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멘까지 할 필요는 예, 아멘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이기기를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뉴스의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이 있거든요. 한 댓글이 제 눈에 띄었어요. 가나를 이기고 16강 가나? 예, 썰렁한. 네,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성취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행복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이의 인생의 목표는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도 성취를 소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방향과 또 세상의 목표와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면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익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한 나침판,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한다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학생 본연의 모습 또한 성적을 거두기는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뭔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오늘 17장 이전의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의 과정을 예언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6세 날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는 광경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양이 바뀐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거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3절 말씀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또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고, 또 엘리야는 실제로 천국의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하늘의 존재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위대한 광경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대박 사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이 마구마구 솟구쳐 흘러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광경 속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베드로가 4절 말씀에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뿌듯함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헬몬산, 변화가 있었던 이 변화산의 사건이 그 베드로의 심정 속에는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천국과 같은 이곳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저는 자리를 지키고 초막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16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인생의 목표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에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주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기에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콩고물 한 자리를
베드로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주어진 이 마음의 순간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초막셋,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기를 베드로는 원했고 추구했던 겁니다. 5절에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는 하늘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호련히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즉시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라는 말과 유사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속에 주셨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네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16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조금 전 순환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장 21절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어찌하여 고난의 길로 가신다고 죽는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히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구나.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직원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움츠리고 또한 깨달을 것 같았지만 또다시 17장에 이어서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장 24절에 연이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바로 16장에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포기하고 너희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서 그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6장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17장에서는 그 말씀을 증거한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담대하고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이 말씀 속에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꿰뚫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어라 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성경책을 보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가 좁사오니였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좋은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현실의 안위를 바라봤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님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영광 뒤에 따라 나오는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취와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다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산 위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초막셋을 짓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제가 주일날 주일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가 말하는 일정한 부분을 큰 어려움 없이 또한 반응할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진 않습니까? 저 또한 많은 인생의 계획을 정하고 또 추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지녔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세와 엘리야의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모습을 함께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인도하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말, 그 말씀 속에 너희가 듣고 인정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요즘 젊은 이들의 말로 짤이라고 한 5분 10분 함축된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거기에 조금의 줄거리가 나왔는데 비리 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의협심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악당과 손을 잡고 동료를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나쁜 일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비리 형사였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은퇴를 얼마 안 남던 선배 형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사는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하여 또한 동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러한 모범적인 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한 그와 대척점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진면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맞는 것인가? 결국에는 그 선배 형사를 통하여 울부짖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형사의 절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혹은 울부짖음, 아쉬움의 모습이 있지는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너무 큰 헌신과 봉사까지는 아니고 그저 주일날만 지킬게요. 그런데 왜 점점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시간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시고 전 피곤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처럼 저를 힘겹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심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딴 나라 세상의 이야기지요. 저는 제 앞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지 않을까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알지만은 제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편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원함과 바람은 다르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좋은데 더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에게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이 힘든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럼에도 저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조금씩 버텨보겠습니다. 이 지금 가는 이 광야의 길이 결코 동굴이 아니요 터널일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제 임직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88명의 임직자들이 또 은혜 속에 마음의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대표로 한 분 신임 장로님이 답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피택되었을 때는 대부분 내가 왜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또 임직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할 일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우셨으니 그 직분에 감사하며 조금씩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답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임직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듯 보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니 제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의 주시는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여러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고 또한 도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이후의 행함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말씀은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듣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만으로 지식적으로 커져갈 때 분명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계를 도리어줄 수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범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합니까?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한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행 티켓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그 방향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가 저에게 적당합니다. 저를 피곤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책망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에 끌려간 예수님을 두고서 3번씩이나 여종에게까지 부인했던 그 미약한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믿었던 수제자였는데 배신당한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못한 우리. 지금도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존재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제2가족들 모두에게 넘쳐 흘러서 말씀을 준수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샬롬,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